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 글씨입니다. 주홍 글자가 더 맞는 번역이란 말도 있지만 최초 번역이 주홍 글씨로 되어 있어 아직도 주홍 글씨로 많이 불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주홍 글씨는 낙인을 찍는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소설 때문입니다. 간통죄를 뜻하는 어덜터리의 첫자를 딴 A 글자를 가슴에 지고 살아야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 글씨,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스턴의 주민들은 감옥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헤스터 프린이 감옥 밖을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주민들은 간통을 한 그녀가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남편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에 약한 벌을 받는다며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모습을 한 젊은 여자, 헤스터 프리는 가슴에 주홍색 A 글자를 써놓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주홍 글자가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뻔뻔하다며 더욱 비난하게 되죠. 3시간 남짓 광장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벌을 받은 그녀는 광장 처형대 위에 올라가 사람들의 비난 어린 논기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버텨냈죠. 그때 헤스터는 군중 틈 사이로 한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내는 헤스터가 자신을 알아챈 것을 보고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조용히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에게 헤스터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헤스터는 영국에서 학자인 남편과 결혼했었고 2년 전 남편이 보스턴에 먼저 가 있으라는 말에 남편보다 먼저 보스턴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 소식이 없었고 그 사이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눠 임신을 한 것입니다. 헤스터는 남자, 즉 아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 혼자서 재판을 받게 되죠. 판사들은 남편이 바다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것이라 생각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처형대 위에서 자신의 죄를 알릴 것, 가슴 위에 주홍 글자의 치욕적인 표시를 평생 달고 살라는 판결을 내렸죠. 헤스터가 처형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나이가 많고 친절한 존 윌슨 목사가 헤스터 프렌의 담당 목사인 아서 딤즈데일 목사에게 헤스터를 설득해달라고 말합니다. 헤스터에게 간통한 남자를 말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딤즈데일 목사는 영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잘생기고 뛰어난 목사였습니다. 그는 처형대 위 헤스터에게 간통남에 대해 말하라 요청하지만 헤스터는 또 거부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난 뒤 헤스터는 처형대를 내려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헤스터는 처형대 위에서의 스트레스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간수는 헤스터에게 의사를 데려가죠. 그런데 간수가 데려온 의사는 처형대에서 헤스터에게 손짓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의사는 간수에게 환자와 단둘이 있게 해달라 요청하죠. 의사는 아기를 먼저 치료해 재운 뒤 헤스터에게도 안정제를 줍니다. 사실 그 의사는 헤스터의 남편이었습니다. 남자는 헤스터에게 자신이 불구에다 책벌레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어찌 보면 정해져 있었던 길이었다 말합니다. 헤스터의 청춘을 내버려 둔 것이 잘못이었다고도 말하죠. 그리고는 아기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절대 말할 수 없다는 헤스터에게 그는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스터에게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치욕을 겪고 싶지 않으니 자신이 헤스터의 남편이라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고
헤스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저 칠링워스라는 가명을 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헤스턴 프린의 감옥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게 하는 주홍 글자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죠. 그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 수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내려진 벌을 그대로 받기 위해 보스턴을 떠나지 않고 변두리 숲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비록 그녀는 친구 하나 없이 외로웠지만 궁색한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매우 뛰어났고 상류층에서 그녀가 만든 많은 장식품들을 구매했기 때문이죠. 넉넉하게 돈을 벌긴 했지만 자신은 소박하게, 그리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헤스터의 어린 딸아이 펄 역시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헤스터 때문에 친구 없이 엄마와 함께 지내죠. 아이들이 펄을 적대시한 탓인지 펄 역시 그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도 하는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헤스터의 딸이기에 펄이 악마의 자식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결국 펄을 헤스터에게서 떼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펄이 악마의 씨앗이라면 어미의 영혼을 위해 떨어뜨려야 하고, 악마가 아니라면 헤스터보다 더 좋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죠. 헤스터는 직접 벨링엄 총독을 찾아가 펄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떼놓지 말아달라 요청합니다. 벨링엄 총독은 그런 논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모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마침 옆에 있던 딤즈데일 목사는 헤스터의 편을 들게 되면서 헤스터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한편 딤즈데일 목사는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교회 집사들은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딤즈데일 목사의 목숨을 위해 의사를 고용하게 되죠. 바로 로저 칠링워스였습니다. 뛰어난 학자이자 의사였던 칠링워스는 딤즈데일 목사와 친해지게 되고 한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칠링워스는 딤즈데일 목사의 병이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는 딤즈데일 목사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점점 시간은 흘렀고 딤즈데일 목사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며 자신은 타락 그 자체이고 허위 덩어리라 말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딤즈데일 목사를 존경하죠.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 괴로워하던 딤즈데일 목사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처형대로 향했습니다. 목사는 처형대 위에서 고함을 지르고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자신을 발견하고 비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만 창 밖을 살펴볼 뿐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처형대 위에 딤즈데일 목사를 발견한 건 헤스터와 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의를 제작하기 위해 시체의 치수를 재고 오는 길이었죠. 세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처형대 위에 잠시 서 있게 되고 이 모습을 칠링워스가 보게 됩니다. 그때 헤스터는 칠링워스가 딤즈데일 목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한편 세월이 흐르면서 헤스터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선행 때문에 더 이상 그녀를 치욕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된 거죠. 헤스터는 칠링워스를 만나 딤즈데일 목사를 그만 괴롭히라 말합니다. 칠링워스는 자신의 의술 때문에 딤즈데일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에게 더 고통을 주기 위해 계속 살려야 한다며 자신의 복수를 위해 헤스터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헤스터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칠링워스의 정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펄과 함께 숲속에서
딤즈데일 목사를 만납니다. 그녀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칠링워스가 자신의 남편이었다고 폭로하죠. 딤즈데일 목사는 헤스터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만 곧바로 마음을 풀고 서로 포옹합니다. 그리고 헤스터와 딤즈데일 목사는 함께 보스턴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자고 약속하게 됩니다. 다음날 딤즈데일 목사는 며칠 후 있을 축하 설교를 한 다음 헤스터와 떠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축하 설교는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목사로서 큰 영광이었죠. 설교 당일 헤스터는 딤즈데일 목사와 함께 타고 떠날 배의 선장과 이야기하다 그 배에 칠링워스 역시 타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집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딤즈데일 목사는 설교를 마친 뒤 헤스터와 펄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죠. 칠링워스는 달려와 딤즈데일 목사를 말리려 하지만 딤즈데일 목사는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헤스터와 펄의 부축을 받아 처형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딤즈데일 목사는 자신이 헤스터와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며 외칩니다. 결국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고 헤스터 프린에게 사과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딤즈데일 목사가 죽은 뒤 칠링워스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 상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펄에게 자신의 막대한 전 재산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헤스터와 펄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헤스터는 홀로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녀는 아직도 참여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그곳에서 여러 불행한 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죽은 뒤 딤즈데일 목사의 무덤과는 거리가 있지만 검정 바탕에 주홍색 A 글자가 쓰인 한 가지 묘비를 함께 사용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주홍글씨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이겨나가 극복하는 헤스터 프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쇠약해져 결국 목숨을 잃은 딤즈데일 목사, 복수의 화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펄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양면성을 가진 로저 칠링워스, 이 세 캐릭터가 스토리의 축을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헤스터와 딤즈데일 목사의 내면에 대한 설명은 많은 반면 칠링워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링워스라는 인물에 대해 신비감이 있죠. 악인으로 보이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 여러모로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간단한 스토리로 보이지만 간단치 않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의 소설 서부로방에서 보여드린 나다니엘 호선의 주홍글씨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